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는 이 드보라와 바락이 그 시스라의 그 철병거 900승을 가진 그 시스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이긴 후에 부르는 승전가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그 여인들의 승전가가 나오는데요. 이제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미리암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있고 또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노래가 있고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가 사사기서 5장에 나오는 그 여인의 노래이고 이것이 승리한 교회의 노래이고 마지막 때에 그 해산의 아픔을 겪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고통의 그 깊은 어떤 흑암과 그 터널을 통과한 그 어미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그 예배, 그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노래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는 그냥 일반적인 찬양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그 아주 깊은 애통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밑에서부터 나오는 어떠한 그 찬양, 그러니까 그 눈물 대신 쏟아지는 그 찬송이 있고, 그리고 항상 이러한 노래들에는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과거에 대한 감사에만 그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노래 가운데서는 앞날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날에 대한 그런 소망과 성취에 대한 선포가 이 가장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래가 터져 나오는 어떤 결정적인 그 키를 꼽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방의 무명한 한 여인이었던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겐 족속이었고 이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그냥 광야에서 그 장막을 치고 사는 여인, 그 남편의 아내, 그러니까 이방 남편의 아내, 그 예전에 그 모세가 그 자기 처남이었던 그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그 호밥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였던 그 호밥의 자손들 중에 그 남은 자, 그러한 아주 무명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철병거 900승과 뭐 이 아마겟돈 곧 무깃도 그 평야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그런 그 아주 대규모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러한 그 뭐 격동 속에서 유일하게 어떤 뭐 아주 그 평안한 그 광야에서 그냥 그 장막을 치고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스라를, 그 적 그리스도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군대 장관은 그 모든 전쟁의 뭐 집합체, 이 시스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적 그리스도와 같은 자를 죽이는, 그를 대적하는 이방의 아주 힘없고 연약한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여인이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에 이 말뚝을 꼽았을 때, 말뚝을 꼽아서 그 시스라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의 노래가 시작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의 어떤 비천한 여인의 모습은 이방의 교회, 또한 이방의 남은 자들, 또 이방의 무명하고 작은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혹자들은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그 시스라를 말뚝으로 박아서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뚫었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잔인하고 악한 것이어서 그게 그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그 주석하는 뭐 그러한 그 뭐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예언적으로 그것을 보면 이 야엘의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의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에서는 그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그 아만은 말뚝을 박아서 장막을 치다, 장막을 단단하게 고정하다라는 그 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인 그 장막에 말뚝을 박습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내가 지탱합니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 이 관자놀이는 이 라틴어 또 로마 그 라틴어와 헬라어로 다 그 템플이라고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의 신전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대적들이 세워놓은 그 시간의 어떠한 그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시간 그리고 그냥 우리가 죽어가는 시간 그것에 정확하게 그 믿음의 어떤 그 말뚝을 박아 넣었을 때에 그가 그 대적들이 온전하게 죽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선포되면서 드보라의 노래가 이제 마치 그 양수를 뚫고 나온 그러한 그 아이와 같이 지금 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찬양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야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야엘은 그저 그 장막을 치는 여인으로 그냥 광야에서 그 단단한 땅에 얼마나 많이 그 장막을 치기 위해서 그 이 박히지 않는 그 말뚝을 땅에다 박아 넣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그 여인의 손에는 이미 굳은 살이 다 배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벽에서 그 작은 못 하나만 박으려고 해도 그거 제대로 이렇게 한 번에 쳐서 박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큰 말뚝을 한 번에 쳐서 대적의 관자놀이를 관통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아주 뭐 수백 번 수만 번 그렇게 장막을 치면서 그저 남편이 가자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그저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리고 어느새 자신의 손에는 그러한 뭐 그 굳은 살들이 다 배기고 말뚝을 들면 그것이 그냥 뭐 아무리 단단한 땅이라도 그렇게 박아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미 거기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야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 가운데서 그 도망쳐서 그 장막 가운데 숨어든 대적의 사령관의 그 관자놀이를 한 번에 관통해서 그렇게 그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의 말뚝을 박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덮어지시고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어제 저녁의 예배 가운데서 나눴지만은 예수에 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받는 것은 그 승리의 믿음, 그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것을 붙드는 그 믿음을 받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받고 거기에 대한 그 선포가 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돌파가 일어날 때에 대적들의 관자놀이를 뚫는 것과 같은 어떤 작은 돌파가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대적을 다 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역사의 어떤 그 반전. 이러한 것이 어떤 한 여인의 한 무명한 여인의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보라의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드보라는 그 이 데바르 뭐 데바림 뭐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그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말씀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어미이고 그리고 라마에서 그 통곡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애통하는 중보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마와 베델 사이 그래서 그 통곡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렸던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울면서 기도하는 이 엄마의 눈물, 이 어미의 눈물로서의 기도가 이 모든 철병과 구백승을 녹이는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불을 붙이다 또는 횃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락은 또한 납달리 게데스에 살았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납달리 게데스는 도피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레위인의 성읍이고 아마도 바락은 레위인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또한 성령의 불, 곧 영과 진리의 노래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요. 이것에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예배, 온전한 노래,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노래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또한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우리의 감정 안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주님께 그것을 드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냥 내 안에서 나에게 은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올려드려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되새김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오전에 예배 가운데서 그 신명기서 14장의 이 코셔에 대해서 정결한 이 동물들에 대하여서 나누었는데, 정결한 동물들은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라르라고 하여서 그거는 새김질이 맞는데 그 가라르 앞에 무슨 단어를 쓰냐면 정결한 짐승들은 되새김질을 하는데 이 알리아 가라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알리아는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돼지의 어떤 특성이 그러한 것인데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어떤 양식이 우리에게 그냥 내 안에서 나를 살찌우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 안에서 무엇인가 어떤 그런 그 귀한 은혜로 감동적으로 그거 맞다 뭐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만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마치 어찌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돼지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다시 올려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한 언약이 있고 신부로서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들을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 나의 고백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또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해산의 노래이고요. 고통의 끝에 만나는 새로운 날, 또 새 이스라엘, 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출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물론 그 드보라가 노래한 것이지만 바락을 여기에 이야기한 것은 언어적으로 드보라와 바락은 영과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진리의 말씀이라면 바락은 성령의 어떤 그러한 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라고 번역된 그 번역은 직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더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산의 노래에서 갑자기 그 고관들에 대한 찬양으로 이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적당한 그 노래가 아니죠. 그런데 그 첫 번째로 먼저는 바라크 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는데 뭘 찬송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사람들을 다스렸고 그 리더십 때문에 이 승리가 있었다. 보통 이 본문을 그렇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어로는 파르아 이렇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이 긴 머리카락을 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머리카락을 풀었고 기쁨의 헌신을 주님께 드렸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 무슨 말씀을 지금 무슨 찬양을 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긴 머리를 풀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긴 머리를 풀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것인데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인데 긴 머리를 가진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나실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요.
나실인들은 언제 등장하는 자들이냐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자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의 규례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또한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려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나자르라고 하는 말은 그 분리하다, 성별하다, 바치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분리해서 드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이 아주 큰 어둠, 흑암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머리카락을 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찬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이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이 나실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뒤에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야엘과 또한 삼갈, 둘 다 이방인인데요. 삼갈은 이방인 사사였고 또한 야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서원, 자기 자신들을 드린 사람, 산 제물로 드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가장 큰 예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실인의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이 바로 나실인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삶으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예배드린 자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별해 놓은 자들이 바로 이 나실인이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나실인의 마을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산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실인들이 지금 등장하였고, 그들이 기쁘게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의 귀를 기울이라. 이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들이 없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군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들, 또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반인 반신 정도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방의 모든 왕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너희 왕들아 이제 들으라. 너희도 이 주님을 찬송하라. 이러한 어떤 부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한 각성, 또한 열방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찬송하는 자들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에 온 땅을 깨울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노래를 부를지어다 할 때에, 그것은 이미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위엄,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위엄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찬양할 때 회복됩니다. 그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면 실제로 땅이, 또한 이 열방이, 열 군왕들이 우리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그러한 열방을 깨우는 그러한 노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찬송 소리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사기 5장 3절에 나온 그 찬송과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자마르인데요. 그 자마르라고 하는 것은 검은 고와 수금, 이러한 그 악기들로 주를 찬송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찬송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14만 4천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이
말하자면 드보라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이 해산한 여인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나실인들과 같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문화나 아니면 세상의 것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거부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구별한 자들로, 그렇게 순결한 자들로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을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는 그것을 파게라고 하고, 무화과 나무에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파게와 테헤나가 있는데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그냥 드려지는 그러한 자들 말하는 것인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의 어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찬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찬송은 어떤 문화적인 습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교실을 하여서 그것을 물론 신고 찬송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찬송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세상과 구별하여서 자기 자신을 온전한 순종의 그런 산 제물로 드리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 어미의 노래와 같은 이 드보라의 노래가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어떤 섞이게 되고, 또한 고난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고 고난이 사라지게 되면, 고통이 사라지게 되면 노래가 없어요. 찬송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흉내내는 것 외에는 찬송이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그냥 자기의 고백이 나오지 않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는데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래서 세일과 에돔에서부터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노래를 어떤 노래와 지금 연결하는 2절의 노래로 부르고 있냐면, 바로 홍해를 건넌 그 미리암의 노래,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미리암의 노래의 2절로 지금 이걸 부르고 있는 것을 이제 이 노래의 제목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세일과 에돔은 다 출애굽 때의 지나온 그러한 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임 하임이라고 하여서 하늘에 물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말씀의 비가 쏟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래서 5절에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시내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토라를 주셨죠. 그래서 시내 산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그것이 오순절 강림, 그 말씀의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말씀의 강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여기서 진동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흔들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 진동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 흔들렸다, 산이 아주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러한 단어를 쓰지 않고,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나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나잘은 산이 녹아서 뚝뚝 떨어져서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흐르는 어떤 흐름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가 흐르다라고 할 때 이 나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보통은 이 산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온 세상 가운데로 그렇게 흐르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 그 엄위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데, 6절에 다시 이제 지금 현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 것은 아낫 여신을 섬기는 자의 아들,
이라는 뜻이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 모는 막대기로 죽인 그 3장 3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세 번째의 사사인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삼갈, 그 바로 세 번째의 사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줄로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는 이방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 소 모는 막대기가 무엇이냐면 이것의 히브리어가 바로 이 라마드인데요. 이 라마드는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이 가르쳐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대적들 블레셋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이 4장의 말씀 가운데도 이방 여인인 야엘이 시스라에게 먹이는 음식이 있는데요.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대에서 가장 좋은 우유를 줍니다. 그 우유를 먹고 시스라가 잠들어요. 그 우유가 무엇입니까? 젖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여지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성장이 되고 힘이 되지만은 대적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습니까? 대적들을 결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적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 모는 막대기로 대적들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갈의 이야기고, 야엘이 시스라엘에게 우유를 먹였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말씀에 대한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이방인이고요. 그래서 삼갈의 날, 야엘의 날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런 어떤 토라의 말씀들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한 진리,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마치 소모는 막대기처럼, 또는 이 야엘의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우유와 같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자는 바로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연합을 하여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 그러한 시대, 이거 교회의 날, 또한 이방의 교회의 무명한 자들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때에 무엇을 말합니까? 대로가 비었다. 사람들이 대로를 다닐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로가 막히게 되고, 사람들이 왜 대로를 다닐 수가 없게 됩니까?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래서 이제 대적들이 모든 대로를 이제 막아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오늘 온전하게 성취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그래서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의 길을 걷는 주의 동역자들, 주님의 사람들이 이제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에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 아주 작은 자만이 그 문을 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지게 되면 문을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그 설계도 안에서 내가 너무 커지게 되면 그걸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엘처럼, 삼갈처럼 그냥 굉장히 무명한 자들이고, 이 나라를 구할 자들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항상 택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문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길, 그 좁은 길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로가 비고 오솔길로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또한 교회가 좁은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길 가운데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두벌옷을 갖지 말고, 또한 주머니에 전대를 차지 말고, 손에 지팡이를 들지 말고, 그냥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가장 가벼운 상태, 가장 연약한 상태로 가라.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지금 대적을
대적의 어떤 규모나 병력에 비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계속해서 사사기서에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는 이 음녀 바벨론처럼 그렇게 커지고 무엇인가 어떤 큰 규모로 대적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이즈가 되면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대적에게 지게 됩니다. 같이 싸우게 되면 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벗고 오직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것을 오늘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 그리고 야엘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그러한 시기 가운데 왔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큰 조직 아니면 큰 시스템, 그러한 것에 속한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구조 안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오늘날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어떠한 것들입니다. 그런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예전처럼 모든 교회와 교단들이 만일 종교다원주의 가운데 우리가 다 합력하자, WCC가 그러한 것들의 어떤 요소들을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간의 어떤 평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질서이고 그것이 어떤 상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조직들은 맞춰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결의를 해서 그러면 불교도, 원불교도, 천주교도 다 그들의 각자의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우리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평화 안에서 살자라고 할 때에 거기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어떤 그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면서, 진리만을 붙들면서 그냥 이 광야 안에서 홀로 남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분명히 어느 시간이 되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후라고 보지 않습니다. 2, 3년 안에, 또 적어도 5년 안에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시기 가운데, 이미 우리는 그런 시기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여기서 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방백들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페리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권능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권능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그 권능 있는 자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이 그쳤는데 드보라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면서 그들을 잉태하게 된 것이에요. 드보라가 잉태한 사람들이 10,000명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시스라의 그 철병거를 향해서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서 그 철병거를 향해서 달려가자라고 했던 그 군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군대이고,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마지막 때의 어떤 전쟁, 이런 거,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그런 권능 있는 자들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마지막 때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신부의 영을 받게 됐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전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은 전쟁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고된 일이고 힘겨운 일이고 또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 신부에게 선뜻 말을 하지 못하시지만, 그러나 신부는 신랑의 마음을 압니다. 신랑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신부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이 묵묵하게 가는 것입니다. 서로 설득하고, 말로 설득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그게 설득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뭔지 한번 강의를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알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교회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지금 그 어떠한 메시지들을 주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열린 교회만이, 깨어있는 교회만이 마지막 때의 신부로서의 그런 사명을 다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의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권능 있는 자들이 다 그쳤다. 이 페리존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싸우러 나갔느냐? 삼갈과 야엘이 용사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왜 그러한 권능이 없어졌느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다. 우상 신들을 택하였다는 것이. 그래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그들의 어떤 이 남자들의 수요입니다.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지가 않았다. 무기도 없고 나가서 싸울 마음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드보라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라마에서 정말 통곡하면서, 라마에서는 이 자식을 잃은 엄마의 기도가 있는 곳이 라마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이 라헬이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그쳤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눈물을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리라,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었던 곳이 바로 라마이고, 그것이 자녀를 잃은 자의 어떤 코드예요. 그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어느 시기에나 이러한 거대한 문이 열릴 때, 거대하지만 정말 좁은 문이 열릴 때는 항상 어미의 눈물이 있어요. 그 자녀를 잃은 어미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뭐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같은 의미로 자녀를 잃은 아비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 아프간에서 배영규 목사님 순교하셨을 때, 제가 뭐 최근에 뭐 그런 글도 한번 보았습니다만은, 그 아버지가 이제 제주 영락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네, 그 제주 영락교회에서 은퇴한 이제 장로님인데, 순교하시기 전 그 해에 3월달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제가 장로이지만 제 믿음이 제 아들 형규보다 못합니다. 저에게 형규와 같은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런데 그 해에 5월 달에 그 아들의 시신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아들의 시신이 아프간에서 온 그 시신을 보았는데 그 몸에 7개의 총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만지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뭐 고백을 하신 글을 읽었는데 너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평생 장로로 살 때, 그 영락교회 장로로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어떠한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방언이 시작되고요, 마지막 때에 대한 기다림, 사모함들이 시작되고요,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요. 정말로 내가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노인이. 그래서 아무 원망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일이라고. 그래서 또 우리도 그 7개의 그 총구멍의 수혜자들이죠. 그것을 통해서